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자, 이렇습니다. 죄인의 뉘우침, 속죄하고자 하는 참된 의지는 두 가지가 다 주님의 참다운 사랑에서 난 것이어서 죄의 얼룩을 씻고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고 나면 사랑과 뉘우침과 착한 뜻의 사죄에 그리스도가 그의 희생의 대가로 얻은 매우 강력한 사죄가 결합할 것입니다. 영혼으로는 갓난아기들보다도 더 깨끗하게 되어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는 사람의 모든 약함의 첫째 원인인 원죄까지도 씻어줄 맑은 강물이 그들 안에서 솟아나올 것이므로 훨씬 더 깨끗하게 되어 여러분은 하늘과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장막을 갈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여러분에게 돌려줄 은총은 여러분이 의덕을 실천하도록 도와줄 터인데, 의덕은 그것이 닦아지는 정도에 따라서 흠 없는 영이 여러분에게 주는 하늘나라의 기쁨에 들어가는 권리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공짜로 주어질 지복 때문에 즐길 것입니다. 하늘은 기쁨이기 때문에 즐길 것입니다. 그러나 살고 싸우고 이겨서 은총의 하얀 월기에 관해 그들의 거룩한 행동과 마귀와 육신과 세속에 대한 그들의 승리의 여러 가지 빛깔로 된 월계관을 합칠 어른들과 노인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승리자로서의 그들의 지복은 매우 클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정의를 어떻게 실천합니까? 승리를 어떻게 얻습니까?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느님만을 인정하고 피조물과 돈과 권력의 우상을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 자리에 놓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주어야 할 것보다 더 주거나 덜 주려고 하지 않고 각자의 당연히 주어져야 할 자리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 있는 친구이거나 친척이기 때문에 그를 공경하고 좋지 않은 일에서까지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옳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웃에게서 어떤 이익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해를 끼치고 거짓 증언을 하거나 또는 선물로 매수되어 죄 없는 사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두 반대자 중에서 더 권력 있는 사람에게서 불공정한 재판이 그에게 얻어줄 수 있는 것을 계산해서 정의에 따라서 재판하지 않고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사람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와 재물은 하느님의 눈에 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말하는 것이 역시 십계명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이 선생의 말은 여전히 십계명입니다. 과연 선과 정의와 영광은 십계명이 가르치고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다. 예전에 이 가르침이
시나이산의 벼락 속에서 주어졌지만 지금은 빛나는 자비 속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같은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은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변명하기 위하여 구세주가 세상을 지나간 다음에도 거룩하게 되지 않은 데 대해 자기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나는 그분을 따라다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방도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변명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 구세주는 새 율법을 가져다 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첫째 율법, 보편적인 율법을 확인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율법을 꾸밈이 없이 거룩한 상태로 완전히 단순한 상태로 재확인하려고 온 것입니다. 처음에 한편에서는 준엄하게 말씀하셨고 또 한편에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들었던 것을 사랑과 하느님의 확실한 사랑의 약속으로 확인하려고 온 것입니다. 십계명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이 비유를 말하겠습니다. 한 가장이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두 아들을 두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들이 있는 집 밖에도 큰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소유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들도 그 보물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로 가는 길은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특별한 이유로 보물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해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에 아버지는 두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비축해둔 보물들이 어디 있는지 너희가 알아서 내가 말할 때에 그리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그리로 가는 길과 너희가 바른 길을 잃지 않도록 하려고 거기에 놓아둔 표지들을 알아라.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라. 보물들은 물이 괴어 있고 산복더위로 타오르고 먼지가 모든 것을 망치고 가시덤불이 식물을 숨막히게 하고 도둑들이 쉽게 와서 훔쳐갈 수 있는 들판에 있지 않고 높고 거친 저 산 꼭대기에 있다. 내가 보물들을 저 산 꼭대기에 갖다 두었다. 그래서 그것들이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산에는 길이 하나뿐이 아니고 많이 있지만 바른 길은 하나뿐이다. 다른 길들은 어떤 것은 낭떠러지에 가서 끝나고 어떤 것은 출구가 없는 동굴로 가고 어떤 것은 흙탕물이 있는 도랑으로 어떤 것은 독사의 굴로 어떤 것은 유황불꽃이 이글거리는 분화구로 어떤 것은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간다. 반대로 바른 길은 힘들다. 그러나 절벽이나 장애물로 중단되지 않고 산 꼭대기에 이른다. 너희가 그 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쭉 가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돌로 만든 비석을 10개 세워 놓았고 너희를 인도하기 위하여 거기에는 사랑, 순종, 승리라는 세 단어를 새겨 놓았다. 그 오솔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보물이 있는 곳에 이를 것이다. 나는 곧 이어서 나 혼자만이 아는 다른 길로 해서 가서 너희에게 문을 열어주어 너희가 행복하게 되도록 하겠다. 두 아들이 아버지께 하직 인사를 드렸는데 아버지는 아들들이 들을 수 있는 동안은 이렇게 되풀이해 말했습니다.
내가 일러준 길로 해서 가거라. 이것은 너희 행복을 위한 길이다. 다른 길들이 더 나아 보이더라도 그것들에게 유혹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는 보물도 잃고 보물과 함께 나도 잃는다. 아들들은 산 밑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비석은 산 밑에, 바로 산을 향해 사방으로 올라가는 여러 갈래의 길들 가운데에 있는 오솔길이 시작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바른 길로 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비록 그늘은 조금도 없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아주 좋았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햇볕이 수직으로 그리로 내려오며 빛과 더위를 넘쳐 흐르게 했습니다. 오솔길을 닦아놓은 흰 바위,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파란 하늘, 그들의 몸을 감싸는 해의 열기. 형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착한 뜻과 아버지와 아버지의 부탁에 대한 기억으로 고무되어 그들은 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비석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석. 오솔길은 점점 더 힘들고 쓸쓸하고 뜨거웠습니다. 풀과 나무들과 작은 물이 있고 특히 덜 가파르고 바위 투성이가 아닌 땅에 나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더 쉬운 다른 오솔길들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죽어서 도착하기를 원하시는 거로구나 하고 네 번째 비석에 이르자 한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걸음을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들은 계속하자고 그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의 분신처럼 생각하셔. 또 우리에게 보물을 그렇게 훌륭하게 구해주신 걸 보면 당신의 분신보다도 더하게 생각하셔. 바위에 나 있고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빗나가지 않고 올라가는 이 오솔길은 아버지가 닦아놓으신 거야. 이 비석들도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야. 형, 곰곰이 생각해봐. 아버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신 거야. 우리에게 주시려고. 틀리는 일 없이, 그리고 위험을 당하지 않고 꼭대기에 다다르게 하시려고 말이야. 그들은 또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쪽에서 버린 오솔길이 바위를 깎아 만든 오솔길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꼭대기로 올라가는 오솔길이 더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더 자주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들은 정말 아름답고 그늘이 져서 마음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저 길들 중에 하나를 따라가겠어 하고 불평이 있는 아들이 여섯 번째 비석에 와서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저 길도 꼭대기로 가잖아. 형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 형은 그 길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른단 말이야. 저 길이 저 위에 있단 말이다. 형은 저 길이 이 길인지 알지 못한다고. 또 그리고 아버지는 바른 길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맥없는 그 아들은 마지못해 계속 갔습니다. 일곱 번째 비석이 나타났습니다. 오, 나는 정말 저리로 가야겠다. 형, 그러지 마. 그들은 이제는 정말 매우 어려운 오솔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꼭대기는 이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 꽃이 피어있는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오, 저거 봐라. 아마 곧장 가는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길은 정말 올라가는 거야. 형은 저 길이 이 길인지 모르잖아. 아니, 나는 그걸 알 수 있겠어. 형, 잘못 아는 거야. 아니, 나는 가겠어. 그러지 마. 아버지를 생각하고 위험과 보물을 생각하란 말이야. 아이, 모두 다 없어지라 그래. 내가 다 죽어서 저 꼭대기에 이르면
보물을 가지고 뭘 할 거냐고. 이 길보다 더 큰 위험이 어딨냐. 그리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오솔길로 우리를 골탕 먹이는 아버지의 증오보다 더 큰 증오가 어떤 거야. 잘 가. 나는 살아서 너보다 먼저 도착할 거다. 그러면서 인접한 오솔길로 뛰어들어가서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들 뒤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아들은 우울하게 길을 계속 갔습니다. 길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길소는 이제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는 피로와 해로 인하여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9번째 비석에 가서 그는 헐떡이며 걸음을 멈추고 글자를 새긴 돌에 기대서 새겨져 있는 말을 기계적으로 읽었습니다. 바로 곁에는 그늘과 물과 꽃돌이 있는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저 길로 가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여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사랑, 순종, 승리라는 말을 아버지가 쓰셨단 말이야. 나는 믿어야 해.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를 믿어야 해. 그리고 내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순종해야 해. 자, 사랑이 나를 받쳐주기를 바란다. 이제 10번째 비석이 나타났습니다. 길소는 기진맥진하고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멍에를 맨 듯이 몸을 구부리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과 사랑, 힘과 소망, 정의와 조심성 등등 모두인 사랑스럽고 거룩한 명예였습니다. 그는 거기에 기대는 대신에 그 비석이 땅에 만들어 놓은 얼마 안 되는 그림자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죽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웃에 있는 오솔길에서는 개울 소리가 들려오고 숯불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정신으로 이 유혹에서 저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충실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멀리서는 형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와, 기다리고 있어. 여기는 완전 에덴 동산이야. 이리 와. 가면 어떨까? 그리고 아주 큰 소리로 정말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 맞아?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와. 시원한 회랑이 있는데 저 위로 올라가고 있어. 이리 와. 바위 사이로 회랑 저 너머로 벌써 산 꼭대기가 보여. 갈까? 말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가야겠다. 그는 일어나려고 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새겨져 있는 말들이 첫 번째 비석처럼 그렇게 분명치는 않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비석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단어들이 더 가벼워졌었어. 마치 아버지가 기진맥진해서 글자들을 새기는 게 힘들었던 것 같이. 그리고 봐, 여기에도 벌써 5번째 비석에서 봤던 그 검붉은 표시가 있어. 그런데 여기는 그 표시가 단어마다에서 파진 곳을 메우고 흘러서 우중충한 눈물처럼 피처럼 바위에 얼룩을 남겼네. 그는 2손만한 크기의 흔적이 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룩이 없어지면서 이런 말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너희들을 보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 피를 흘리도록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다. 오, 오, 아버지.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생각할 수가 있었으니까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용서하세요. 아들은 바위에 얼굴을 대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단어들을 채우고 있던 피가 다시 생생해져서 루비처럼 빛났고 눈물은 착한 아들의 음식과 음료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사랑을 가지고 크게, 아주 크게 형을 불렀습니다. 그는 형에게 그가 발견한 것과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피로로 인해서 정말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뜨거운 돌 위로 무릎으로 기다시피 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차분했습니다. 저기 산 꼭대기가 있고 거기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아. 젊은이는 아버지의 품 안으로 쓰러졌고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여 입맞춤을 퍼부었습니다. 혼자 왔느냐? 예, 그런데 형도 곧 올 거예요. 아니다. 그 애는 오지 못하게 됐다. 그 애는 비석 10개가 있는 길을 떠났다. 그리고 그에게 경고를 하는 첫 번째 실망을 맛본 다음에도 돌아오질 않았다. 그 애를 보고 싶으냐? 저기 있다. 불구덩이 속에. 그 애는 죄에 심취했었다. 만일 그 애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아오고 늦게나마 사랑이 먼저 지나가면서 너희를 위해 그의 가장 고귀한 피를, 그에게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흘리기까지 하면서 고통을 당한 그곳으로 지나왔더라면 그래도 그 애를 용서하고 기다렸을 것이다. 형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만일 그 애가 비석 10개에 새겨진 말을 사랑을 가지고 읽었더라면 그 참뜻을 읽었을 것이다. 너는 그 뜻을 5번째 비석에서부터 읽었고 그것을 형에게 알려주면서 말했었다. 여기서 아버지는 상처를 입으셨나 봐 하고, 그리고 너는 그 뜻을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비석에서도 읽었다. 점점 더 분명히 읽어서 마침내 피 아래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는 본능을 가지게까지 되었다. 그 본능의 이름을 아느냐? 나와의 참다운 대에서의 일치다. 내 심금과 섞인 네 심금이 떨리면서 내게 말했다. 여기서 너는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신 정도를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는 다정하고 순종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네가 보물과 나를 차지하여라. 자, 비유는 끝났습니다. 10개의 비석은 10계명입니다.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새겨서 영원한 보물로 인도하는 오솔길에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오솔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당하십니까? 하느님께서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억제해야 합니까?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신 자신에게서 갈라지는 것을 참고 인류가 지니고 있는 모든 불행과 더불어 인간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셔서 태어나고 추위와 굶주림과 피로와 조롱과 모욕과 증오와 계략으로 고통을 겪고 마침내
여러분에게 보물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모두 흘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느님께서 겪으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그것을 겪으시도록 허락하심으로 하느님께서 저 하늘 높이서 겪으시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정말 잘 들어두시오. 사람이 하늘에 가기 위하여 걸어가는 오솔길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에게 보물 있는 곳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고 땅에서 희생으로 가기 위하여 걸어가는 오솔길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오솔길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피는 벌써 율법의 계명판에 있습니다. 내 피는 내가 여러분에게 닦아주는 길에 있습니다. 소나기같이 쏟아지는 내 피를 맞고 보물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씻어주고 먹여주는 내 피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러나 내 피가 헛되이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십계명의 변함없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쉽시다. 해가 지면 나는 이포로 가고 요한은 정결 예식을 하러 가고 여러분은 집으로 가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